안녕하세요. 라이언 밥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5000년 지혜의 근원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달걀에 관한 이야기. 다윗 왕 시대 한 유대인이 메인 요리가 삶은 달걀로 만들어지는 파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손님들 중 한 명은 매우 배가 고픈 것처럼 보였고 그의 몫을 매우 빨리 먹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다른 손님들이 그들의 몫을 거의 먹기 시작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그는 그의 이웃에게 그의 계란 중 하나를 빌려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이웃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사흘 안에 계란 한 개를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나에게 갚지 않으면 그때까지 달걀값이 더해질지도 모르는 모든 수입을 내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배고픈 손님은 남자들의 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빌린 계란에 대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자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대출자가 달걀을 빌린 사람의 집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당신은 아직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태만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 시간에 돈을 갚았다면 저는 알을 부화시키고 닭을 먹었을 것입니다. 닭은 자라서 첫 해에 18개의 알을 낳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부화해서 18개의 알을 더 낳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해 말까지 각각 18개의 알을 낳고 이 알들은 각각 닭 한 마리를 낳습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대출자는 공포에 질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그가 빌린 계란 하나가 이렇게 큰 빚을 내서 그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논쟁 끝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 왕 앞에 가서 그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왕이 법정에 섰던 어느 날 두 분쟁자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웃에게 계란을 빌려준 경위와 관련해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건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잊어버렸고 대출자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가로 대출자가 애초에 그런 조건을 만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는 그것으로 이익을 얻어야 합니까? 그러나 청구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에게 그의 빚에 대해 상기시키기 위해 특별히 돌아왔어야 했을까요? 어쨌든 아무도 그에게 내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그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적게 묻고 적게 빚지는 것이 낫고 빌리는 것이 슬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두 사람이 앞뒤로 다투는 동안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가 그들에게 답을 줄 다음 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떠났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강력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신하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신을 낙담하고 자책했습니다. 만약 내가 소송에서 진다면 바보 같은 계란에 대해 그렇게 탐욕스러워하는 것, 대출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모두 잊어버린 것에 대해 내가 옳을 것이라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왕궁 뜰을 거닐던 그는 누군가 자신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활기찬 어린 소년을 보았고 그 소년은 다윗 왕의 10살짜리 아들인 작은 슐로모로 인식했습니다. 슐로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나 논쟁을 가지고 그에게 올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슐로모는 두 남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빌린 계란에 대한 그들의 사례를 제시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가 평소처럼 당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날 돌아오라고 한 것에 놀랐습니다. 선생님, 작은 슐로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청안두 한 주전자를 사서 그것들을 요리하고 그것들을 말립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가 수행원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있는 동안 길에서 떨어진 들판에 몸을 두고 푸른 완두콩을 심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십시오. 지금은 심을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불러다가 당신이 이 시기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요리된 완두콩 폐하.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 모두를 웃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익힌 완두콩에서 무엇이든 자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닭이 삶은 달걀에서 부화될 수 있다면 왜 익은 완두콩에서 자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삶은 달걀의 차용자는 기꺼이 작은 슐로모의 조언을 수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 왕은 그 사람이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다가 추수할 때에 무엇을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요리된 완두콩입니다, 폐하. 남자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조리된 완두콩에서 무언가가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폐하? 만약 삶은 달걀이 닭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익은 완두콩에서 좋은 것이 자라지 않아야 합니까? 그 미소는 데이비드 왕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전날 자신 앞에 있었던 분쟁의 피고로 인정했습니다. 네, 문제가 된 것은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삶은 달걀을 빌렸고 삶은 달걀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삶은 달걀은 닭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삶은 달걀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분쟁 중인 두 사람에게 내린 평결이었다. 나는 당신이 그가 빚지지 않은 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왕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자 다윗 왕은 손을 들어 입을 다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공로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안한 사람이 제 어린 아들 슐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단하게 삶은 달걀의 사건과 어린 슐로모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현명한 아들과 후계자를 축복해 주셔서 그의 위대한 아버지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훌륭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를 위한 미츠바. 이스라엘 땅의 아모라임 3대째의 위대한 학자인 랍비 사무엘 벤 소사르테는 로마까지 길고 힘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통치하에 있던 그의 형제들을 대신하여 중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의 사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궁으로 곧장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 걸었을 때 랍비 사무엘은 갑자기 길 위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의 희귀한 아름다움에 감탄한 다음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가 그런 진귀한 보물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는 길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진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곧 그는 흥분한 군중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멈췄습니다. 군중 가운데에는 왕의 전령이 서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폐하께서 오늘 로마 거리에서 진귀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발견한 자는 30일 이내에 여왕 폐하께 돌려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발견자가 31일이나 그 이후에 그것을 반환하면 그는 참수될 것입니다. 그 선언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점점 더 많은 군중들은 진주를 발견할 행운의 남자에 대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풍성한 보상을 받을까요? 랍비 사무엘은 잠자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주 목걸이를 꼈고 그것이 여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 그가 목걸이를 제때에 돌려준다면 풍부한 보상이 궁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왕실의 전령들이 그 포고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듣고 발견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여전히 랍비 사무엘 벤 소사르테는 목걸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0일째가 되었습니다. 여왕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랍비 사무엘 벤 소사르테는 전에 자주 했던 것처럼 그것을 꺼내어 닦았지만 다시 그는 그것을 안전하게 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아침 기도를 마친 직후에 궁전으로 갔습니다. 대기 중인 여인에게 늙은 유대인이 여왕을 만나 잃어버린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사라졌고 서둘러 돌아와 랍비 사무엘에게 여왕 앞에 나타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폐하께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랍비 사무엘이 여왕에게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걸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이미 포기한 여왕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보고 흥분하여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은 늙은 유대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린 지 3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찾았습니까? 여왕이 물었습니다. 31일 전, 랍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에 있었나요? 여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폐하. 매일 발표되는 선언을 듣지 못했나요? 여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선언을 들었습니다. 폐하. 랍비 사무엘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풍부한 보상을 받는 대신에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라고 여왕은 노인이 제정신인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폐하. 랍비 사무엘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30일 안에 그 목걸이를 가져왔더라면 내가 그 목걸이를 돌려준 것은 임금님께 상을 주기 위해서이거나 임금님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토라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잃어버린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우리 토라의 계명을 이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토라를 갖게 되어 정말 행운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라고 여왕이 소리쳤습니다. 단순히 랍비 사무엘의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큰 명예가 주어졌고 수년간 랍비 사무엘의 순수하고 성실한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엔 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